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십자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또다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내가 너무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가 마음 다하여 감사하며, 또한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힘입어 내 삶이 정말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여전히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을 터인데, 하나님, 너무나 인색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거저 주신 은혜의 시간, 아버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변화를 주님께서 원하실 텐데,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머물게 하사 나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어디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다시 한번 나 또한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 결단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이 자리에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내 심령이 깨어 주님만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깊숙이 하나님의 내 가슴에 들게 하여 주시사 그 사랑을 노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사 온전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받으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입니다. 얼마나 큰가 얼마나 작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잔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를 강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는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우리 인생의 가장 앞선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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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네 전능하신 주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고합시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네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다시 한번 더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위엄 앞에 그 주님의 이끄심 앞에 그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 왕 되신 주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 드리며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좀 더 큰 목소리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내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만 묵상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나의 시선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 하셔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아래에 내가 있사오니 주님,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내가 그 사랑 앞에서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뭐라 설명할 길이 없고 뭐라 형용할 수 없사오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내 모든 삶의 길을 열어주시사 그 주님의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 입술을 내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들어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왕 되신 주님, 내 안에 내가 왕 되었던 모든 것들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소망까지도 다 십자가에 놓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의 마음 우리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비하신 그 길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기름 부어주시며 주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대를 부어주시사 내가 주로 인하여서 갈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그 은혜와 만족감이 우리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내 안에 찾아오시고 좌정하여 주시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원하신 그 주님의 그 이름이 내 인생 가운데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들, 내 모든 고집과 내 모든 염려와 내 모든 소망까지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두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좌정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던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참아 살아갈 수 없었던 삶의 일들을 살아내는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내 모든 뜻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나를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내 차가워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엉뚱들 가운데 정말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지게 해주시옵시고 함께 하실 것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쟁 중인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 나라의 샬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 살려주십시오. 나라 위에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법들은 개정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법이 세워져 있다면 다시 한번 재개정되는 역사가 있도록 나라 위에서 또한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간으로 삼을 수 있게 하시고 부활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면서 사순절 기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드려지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 중인 나라와 아버지 신음하고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나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다스림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쟁과 모든 시기와 질투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상생하여 연합할 수 있는 평화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악한 영의 권세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열방 가운데
모든 빛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로지 주의 다스림과 주의 말씀이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채 세워진 법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개정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혹여나 그런 법이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교육 이념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학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사 기독교 학교의 권학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세운 이 나라 대한민국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소망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깨어 일어나 나라 위하여 시대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시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 사순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하실 그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내 삶의 절제와 온전한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얼마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사 각자에게 필요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에 아픈 자가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병의 근원이 마르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사망의 영광 가운 주의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사 모든 영적 기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담기를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옥토와 같이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해서 이끌어갈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때 악한 영의 모습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이 낮아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 결단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래 황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 대립과 치우침, 단절 속에 사는 이 모든 열방과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화평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사 추위가 몰아내고 세범이 오듯이 이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모든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시대적인 흐름 속에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대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흔들림 없이 서갈 수 있는 이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갈보리 기도회와 트리디 성서대학원을 통하여서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지성과 영성이 조화롭게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결단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사 들려오는 말씀이 잘 심겨져 우리의 삶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과의 찬양 후에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리더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 커다란 하나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사건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과거의 작은 결정이 빚어낸 산물일 겁니다. 또한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바른 결정이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린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러게 우리 늘 고민하지요. 어떤 사건이나 일을 결단할 시간이 되면 혼란함과 더불어 깊은 고민, 더 나아가 고독감에 쌓이게 됩니다. 이 중압감에 못 이겨서 쉽게 결정해버리면 쉽게 결정함으로 인하여 실패와 더불어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간곡하게 밤이 늦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의 말씀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긴 설교 말씀을 마친 후에 성만찬을 행하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 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시간이 점점 가까이 왔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러기에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마지막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럴지라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들은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자 베드로가 목청을 높이며 힘을 주어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같은 목소리로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고백이 있은 후에 그 결심은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의 삶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기도하며 산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인가 바른 믿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지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부끄러운 고백과 결단을 가져온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다 떠날지언정 저만은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후에 얼마 지난 후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특별히 사순절인데 사순절은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며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 사순절 절기, 베드로의 부끄러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부끄러운 고백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지요.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제자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만찬에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시며 빵과 포도주를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함께 거했던 제자들이라면 이해해야지요. 저게 무슨 말씀인가, 왜 저렇게 말씀하신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내가 죽어야 하느니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제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예언이니라, 이것이 예언의 성취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죽으면 안 되십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이 순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인류를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제자들은, 베드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지요. 무지하고 지혜가 없으니 영적인 눈이 감겼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고 영적인 눈이 감겼으니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만용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와 만용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을 망하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인 저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을 말하였건만, 예수의 죽으심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대속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신지 무엇이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아직도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집도 버렸습니다. 가정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다 버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공명심과 더불어 정치적인 출세와 더불어 세속적인 허영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더 나아가 자기 사랑 버리지 못한 겁니다. 욕심과 욕망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공명심과 출세의 베드로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말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됩니다. 용락과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앞선 겁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나니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졌습니다.
지혜가 사라지니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약한 존재인지 교만한 마음을 가졌는지 내 욕심이 얼마나 큰지 내 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만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했었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만원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경외심이, 하나님과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지게 될 때 저들 안에 경건성이 무너지고 저들 안에 도덕성이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지니 인간의 죄성이 나타난 겁니다. 타락하는 거죠. 왜 유럽의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졌을까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의 절기나 나라 행사 때마다 대성당 안에서 세레모니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유럽의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는 모두가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바뀜이 없을 때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저들의 문화가 되었을 때에 가장 귀한 음악과 문화와 예술과 작품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다 하나같이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겁니다. 근데 그 문화가 어떻게 됐어요? 문명이 됐잖아요. 문명이 되고 나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새로움도 없습니다. 저들 안에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은 더 멀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분출되어 있을 때에 문명에는 아무런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바뀜이나 개개인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저 문화에, 아니 문명에,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난 예수의 사람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저들. 그러게 혹평하기는 뭐예요? 유럽의 기독교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새로운 영적인 갱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을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얘기하죠. 위기를 얘기할 때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를 얘기합니다. 위기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근데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압니까? 영적인 위기입니다. 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보여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 영적인 것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내가 무뎌지거나 관계성이 단절될 때에 내 욕망과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이 위기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사라지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안에 계시니 예수님의 말씀에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를 구원하여 저 십자가에 지실 날이 점점점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계시 사건 앞에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욕망과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니 하나님의 뜻과는 별 관계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부끄러운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함의 자리에, 저 베드로의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졌습니다. 나름대로의 욕망이, 나름대로의 자신의 소원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나는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자들과의 싸움까지 했던 베드로,
그러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는 건 절대로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막아서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하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이 약해지고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지요.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나 있죠. 큰 땅을 가진 지주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을 자유인으로 놓아줍니다. 내가 내일서부터 널 자유인으로 놓아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자유의 신분만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땅을 좀 주기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 종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낮에 네가 줄 긋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떴습니다. 해가 중천에도 이 하인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주인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욕심이 없나? 해가 점점 기울어서 해가 질 때가 됐는데도 이 하인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자기가 주어진 그어진 땅은 다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해가 거진 마음으로 떨어지기 그 즈음에 이 종이 주인을 중심으로 원을 크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딱 떨어질 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인이 계신 그 원 제외하고 제게 땅을 다 주십시오. 내 뜻이, 내 욕망이, 내 욕심이 앞서게 되면요, 무지하게 됩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게 되면요, 오만한 자 됩니다. 어리석은 자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으로 가리워줬습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결단한 것 같죠? 부끄러운 결단. 두 번째는 베드로의 부끄러운 고백은 기도 없이 한 고백입니다. 기도 없이 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서 그렇게 결심해야 하는 것인데, 또 기도하여야만 이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건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내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곤 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결단한 것이지요. 기도 없이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가장 특권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걸까요? 특권 중에 특권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의 소통,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정의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참된 정의가 뭘까요? 자기인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예수, 중보자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 되신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주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도와줘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이란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내 의지와 내 열정과 내 긍정적인 마음 가지면 아마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나 이걸 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이걸 가능해? 나는 이걸 하나님 나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서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실패는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뭐가 빠져요? 기도하자. 여러분, 예수의 리더십이라고, 예수의 최고 경량자 되는 예수란 책을 쓴 저 로라베리 존슨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쓴 Jesus is CEO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을 85가지로 쭉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자기 중심이 확실한 신분이요, 솔선수범하신 분이요, 위험을 하시면서도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는 분이시며 라고 하면서 85가지의 예수님의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하고 하느냐? 가장 탁월한 리더십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치셨다. 기도로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할 때 저 40일에 나가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여러분, 왜 사순절인 줄 아세요? 왜 40일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묵상하며 사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저 광야의 예수님의 40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기도로 마치시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의 생애에 더불어 복음의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문제 해결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문제 해결은 다른 곳에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철저하게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겟세마네, 저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민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의 고민이 뭘까요? 혹자는 얘기하지요, 인간적인 고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하여 걱정과 고민한 게 아닙니다. 33살의 짧은 나이에 세상을 마치는 것에 대한 미련과 회한과 더불어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고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내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수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 전에 마지막 만찬을 베푸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심히 마음에 고민한다고 합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대립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죽어야만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저 십자가의 모욕과 저 십자가의 아픔, 고통의 길을 꼭 가야만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죽는 건 기념사실입니다. 근데 꼭 이거야만이 됩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로마의 가장 처참한 사건.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정말로 이 길만이, 이렇게 죽는 것만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는 사건입니까? 라는 고민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시간의 방법이지요. 내일이면 빌라도 법정 앞에 서서 예수님이 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재판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 받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겁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꼭 그 시간에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에 대해서는 기정사실입니다. 예, 그거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꼭 십자가에만이, 아니면 저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만이 꼭 그렇게 내가 죽어야만이 이 땅의 구원이 맙니까? 그 질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러한 질문 속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묵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만약에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침묵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 아닌가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봐 하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길이 너무 힘든 길이잖아요. 너무 아픈 길이고요. 그 길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으세요. 가란 말도 없으세요. 가지 말란 말도 없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일까요? 다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해요. 가기 편한 것. 근데 우리 주님 뭐예요? 침묵이 뭐예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길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시지요. 모순되고 부조리한 현상이지만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로 승리하신 거예요. 기도하셨기에 십자가의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뜻대로 결정해버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부끄러운 믿음의 고백이다. 왜 우리의 삶에 실패할까요? 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자꾸 좌절하고 넘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사라졌기에. 그러게 바울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베드로에 있어서의 부끄러운 고백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헌신이 결여된 고백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영광만 생각한다면 이것처럼 나약한 신앙이 없습니다.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깊이 들이받고 있는 내 정욕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 앞에 깨끗이 맡기고 자기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돕니다. 근데 베드로 보십시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하는 이 말씀, 바울,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출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실 때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말씀은 들었지만 자기 목숨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나 죽으면 안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했는데, 나를 부정하거나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아직도 내 욕심과 욕망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사랑.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 따른다고 이야기했지만 닭이 2번 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이 있을 겁니다. 부를 때 은혜가 되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이 대목에 오면 딱 걸리잖아요. 내가 예수를 살려고 믿지 죽으려고 믿는 거냐? 근데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럴 때 내가 사는 거거든요. 내가 뭘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이, 그리고 내 앞에 뭐요? 욕심과 내 욕망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있어지게 될 때 그게 사는 겁니다. 거기에 뭐예요? 영광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내 욕망과 욕심이 내 앞에 하나님보다 뜻보다 앞에 서게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도 모르고 부활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으니 뭐예요? 예수님 밑에 고백은 하되 그 고백이 쉽게 무너지는 고백, 부끄러운 고백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지요.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과 형벌을, 채찍을 많이 만드셨는지,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몇 번씩이나 쓰러지십니다. 그때에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유월절의 행사를 지내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구경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의 형법에 의하면요, 죄수가 자꾸 쓰러지면 대신 십자가를 지어지게 했습니다. 그때 누가요? 건장한 사람인 저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로마 병정에 눈이 띄어서 그를 불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길일까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일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이 저 십자가의 형을 죽으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진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길이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길이고 창피한 길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길이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병정에 의해 눈에 띄어 로마의 권력 앞에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대신 지지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기사는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끝까지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구레네 시몬이 내려왔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봤을 겁니다. 못 박는 장면, 그리고 그 죽으시면서 하신 가상의 칠언들, 그리고 여러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이야기들, 했던 이야기들, 그 일련의 일들을 다 보면서 구레네 마음, 시몬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 후에 사도행전의 16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선교를 돕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보면, 그 중간의 사건들을 유추해 보면 아마 시몬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구나,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자란 그의 아들 루포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선교행을 돕는 선교의 동력자로 나옵니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유추지요. 하루아침에 루포 바울이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 아닐 겁니다.
원치 않는 십자가입니다. 무거운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입니다. 얼떨결해졌지만 그걸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얘기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줄리오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의 보르도 해협을 넘어 상륙했을 때 일입니다. 군대가 육지에 상륙하자마자 시저는 타고 온 군함을 다 모아놓고 불질러 버립니다. 군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불리하면 타고 온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시저는 그 배를 다 모아놓고 불질러 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들이, 병사들이 걱정하며 원망하자 일본 시저가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러는 없다. 전진만 있을 뿐이다. 승리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 길은요, 후퇴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 고백은 베드로에 의하였지만 그 고백은 헌신이 결여됐기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겁니다. 옛날에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법을 만들었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이 적용됐는데 그 법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는 겁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사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유독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인사에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누구였느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잡아다가 저 기름이 끓는 가바솥에 집어넣고 저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의 법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길에는요, 뒤돌음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길은 후퇴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삶, 여기에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여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 됩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우리의 삶의 주인인 예수님이신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 됩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 지는 헌신이 없는 고백은 부끄러운 고백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후퇴하는 거 아닙니다. 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여기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여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헌신하며 내 십자가를 내가 지며 주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수 권사님 인도하신 김혜숙님,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새 가족까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때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치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돌아서실까요?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목회하실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유미애 전도사님인데 13교구를 담당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한 것을 따서 40일이고요. 이 사순절은 그냥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왜요?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 갈보리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5시와 6시에 베델 성전과 저 나사렛 성전에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셔서 은혜 받고 또 새롭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갈보리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월분 헌금 맹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역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21교구의 최용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한상국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 강론에 많은 광고들, 특별히 좀 더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 남성교회 리더십 세미나도 있고요. 4인인 퀴즈 유치원입니다. 신입생 모집하고요. 4인인 뉴스 및 선생님들, 강사들 모집합니다. 두루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전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은 성경 공부 시작과 더불어 4월에 있을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고 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고, 특별히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 잃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숙관리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썩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게 생각하는 이 사순절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이 거룩하고 성배된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물질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되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아니 개인적인 한 사람을 위하여 법을 제정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리성과 정당성과 타당성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주적인 법칙에 의하여 법이 제정되어 온 백성 위에 쓰임받는 일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경제 회복을 통하여 이 땅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저 땅에도 자유의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아버지의 속박과 억압의 역사가 물러가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평화의 지구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에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전쟁에 일어나여 무고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이 종식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근으로 고생하는 자 자연재해로 아파하는 자 위로하여 주시며 정말로 이 지구촌이 평화의 지구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게 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높이는 자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